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음이니라.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 걸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에 이어서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간증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에게 부르시어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으며 또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매진할 때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귀한 손길들을 주시어서 통역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제가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100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지상 생명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작했으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영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건강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성결한 삶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인내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까지는 긴 숙고와 검토를 거쳐서 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지만요.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지만 지속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갖고 와야 되고 시작했으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시에도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고 우리 옛 시인이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됐는데 지속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생산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21절에 보면 계명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는다. 계속해서 계명들을 내 마음에 묶어두고 그 다음에 내 목에 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으면 지속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믿음을 키우는 일, 믿음을 다지는 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골로새 1장 23절에서도 골로새 1장 23절에서도 그것을 지키라고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어요. 계속 지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 인내, 노력, 성결한 삶, 기도하는 삶 그것은 지속돼야 됩니다. 특히 옳은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면 그 일은 지속돼야 됩니다. 일꾼이 아침에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사라지게 되면 그 일꾼은 싹쓸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믿음의 생활을 항상 특별히 결산의 날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회개를 봐야 된다 했어요. 둘이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했어요. 내가 받을 게 얼마인가를 회개해야 한다 했어요. 어카운트를 해야 한다 했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산을 얻게 된다면 그때는 일을 갈게 됐겠죠. 그때요. 우리가 봐서 지나가다 보면 짓다가 만 건물들 얼마나 추해 모양이 추하죠. 세우다 만 다리들
교량들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교량들 얼마나 보기가 흉하냐겠어요. 그래서 시작은 있었지만요, 진행이 없으면은, 진행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없는 거라요.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춤거리게 되면요,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진만이 있는 거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어제까지의 세월을 죄로 점철시켰든지 뭘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했어요. 나에겐 지금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갈 길이 중요한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결실과 보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붙였다 떼어놨다 하는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도의 인격이요 가치이며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과는 교감으로만 이룩되는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했어요. 지금 여기 본문은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사울을 왕 삼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아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들고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백성이 왕을 삼은 거라 했어요. 여기 12장 12절에 보시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그랬다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이셨는데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다 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이다 했다 했어. 선지자가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네 왕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아주 충분히 왕을 하는데 왜 너희들이 백성들이 다른 왕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그런 데서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라 했어요. 여기도 보면 전부가 지속돼야 한다 했죠. 전전에 말하니까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이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했어. 두려워 말라 했어.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니 주를 따르는 데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했어.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를 섬기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모르는, 하나님 섭리를 모르는 백성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했다. 12장 9절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했어요. 주께서 그들을 하소르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과 필리스타인들의 손과 모압왕의 손에 파셨으며 그들과 싸웠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도록 했다 했어요.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뉘우치도록, 백성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므로.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것을 섬겨도 그만 저것을 섬겨도 그만이라.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는 모욕되이 그 사람을 책망할 때는 뭐라 하냐니까 너희들이 나무나 다른 것으로 만든 신을 섬기게 하리라 했다 했죠. 실제적으로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가장 자기에게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그것을 거절한다 했죠. 믿음이 제대로 뿌리 내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신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했죠. 철저하게 배기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생겨 나온 거라 했죠. 그래서 원수 손에서 죄를 뉘우치고 원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했어. 또 이 암몬인 나하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요. 여기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그때 암몬인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리앗에 대하여 진을 치니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암몬인 나하스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어
떼내어 온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놓아주는 조건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 한지라.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낸다 불구하고 온 백성이 울면서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주인이시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만 강조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만 된다고 했어요. 생활의 주인은 못 된다 이제.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고 했죠. 그 이상 더 이상 선택이 없다 했어. 어떤 선택이 없다 했어. 그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는 백성의 이런 지금 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죄악에 해당된다고 그랬다. 여기 12장 17절에 보시면 오늘은 밀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했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 죄악의 큼을 깨달아 알리라. 밀을 지금 막 수확하려는데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농사를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죄악된 행위라고 했어요. 벌을 내리신 거라 했어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다하나이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데서 시작한 거라 했어요. 사울 왕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했죠. 두 번째로 21절에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했어.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원해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했다. 주의 길에서 돌이키고 나면 어떻게 하니까 보장이 없다 했어요. 만약 그 사람의 현재 삶, 여러분의 현재 삶이 번영을 누린다면 그 번영은 지속돼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번영은 지속돼야 돼. 번영이 가서 중단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어느 사람이 건강을 자랑하는데 건강이 중단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여러분 한 번 누구 차 얻어 탔다 그래서 그것이 기분 좋을 게 아니라 했어. 자기 차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기 차가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번영은 지속돼야 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돼야 한다. 그게 간증이라 했죠. 그래서 내실 있게 지속돼야 한다 했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냐?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했죠.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했어. 삼손은 누구였냐면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태어난 나실인이었다고 했어. 그 사람 출생, 자기 어머니는 수태하지 못했다고 했어.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어.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여러분 책방왕기 14장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20년간이나 이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는 주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하면요. 별짓을 다 했다 했어. 사자를 잡아가지고 어린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죠. 그 다음에 이 산 나귀 턱뼈를 빼가지고요. 1000명을 죽인 1000명을요. 그런 사람이래요. 은총을 입은 사람들. 주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마다 했어요. 여기다 보면 여기 재판왕기 1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다고요. 또 여기 19절에도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또 15장 14절에도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랬다고요.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는 그런 이적을 행했다 했어요. 생나귀의 특별을 뺀서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사람들이요. 그거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다. 무슨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왕이신데요. 하나님의 왕이 되면요. 그 다음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은 인간을 공적에다 돌릴까 봐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줄인 기도원도 300명 가지고 치는 거다. 삼손은 데릴라와의 그런 관계에서 데릴라가 했던 그 유혹과 시험에서요. 몇 번을 넘겼냐 그러면 3번을 지혜롭게 넘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어떻게 하는가? 네 번째 지속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에 있다 했어요. 우리는 시험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믿음의 삶이 지속돼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의 번영은 지속돼야 한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속돼야 한다. 여러분의 건강은 지속돼야 한다. 여러분의 사역은 지속돼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지속돼야 한다. 여러분의 섬기는 삶은 지속돼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네 번째까지 가서, 네 번째에 가서는 삼손이요. 끝내버린 거였어요. 그 여자가 하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요. 여자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16장을 보시면요. 저방가 16장이에요. 16절에서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가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갱이더라 했어요. 인간에게 져버린 거라 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화부해버린 거라 했어요. 그러한 조건을 말살시켜버린 거라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교제를 거부해버린 거라 했어요. 17절에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스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 떠나고 약해서 다른 사람을 갖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를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 진심을 내게 보여줬으니 이제 한번 올라와라 하였더니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대로 손에 돈을 가지고 왔다. 참 실패했다 했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 버린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조명을 안 주신다 했어요. 깨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용지물이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봤다 했어요. 아주 혁혁하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든지 실족했을 때요. 하나님 버렸을 때요. 하나님 그 사람 버린 거라 했어요. 그 사람들 보험팔로 다니다. 나를 가르쳤던 밥종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내 친구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나는 교회를 하나 시작을 했대요. 아케디아 베프티스 처치를 하나 했는데 아주 교회가 성황을 이뤘다고. 그런데 여러 면에서 자꾸 나하고 부딪히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죠. 내가 제일 놀라운 것은 그분은 헌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주 놀랬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에서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밥종에서 나온 사람들 거의 다 그렇지만요. 지금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의료기기 팔로 다닌대요. 내가 지난번에 가 들으니까요. 무수한 사람들이 내가 손으로 꼽아도 무수한 사람들이 보험팔로 다닌다 했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린다 했죠. 여러분들 억지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무슨 여기서 누구 아까 그 파주경찰서 과장 정과장 그분도 이야기했지만 그분한테 이야기했대. 당신은 너무나 기존 교회에다가 점수를 주고 있다. 그것이 당신의 결점이다. 그 사람 노름해가지고 돈 따가지고 집 하나 건물 하나 짓고 우상 목재 하나 대다 세워놓고 거짓말해서 사람들 모으면 교회냐 이거예요. 교회 가면 한번 교회예요? 그게 아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와야 된다. 그 교회 가니까 뭐 수백 명이 모였더라. 교회 아니다. 어떤 목자가요. 목에서 쇠소리 내가면서요. 말도 아닌 소리 찌끄리고 있고 그것이 예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쓰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영적 분별 능력이 바로 있어야 한다. 그죠? 여러분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가짜 목자를 갖다 놓고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월급 받아 먹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한번 봐야 된다. 그죠?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시면요, 그 사람은 사역을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할 수 있다고요. 무슨 세일스맨 하든지요.
무슨 회사를 하나 만들고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히 젊은 학생들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무용지물 된다 했어요. 한 번의 실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를 낳는다 했죠. 여기 어떻게 됐어요? 삼손을 다 버리니까요. 삼손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16장 21절에 보세요. 여기 재판하기 16장.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 양눈을 빼봐야 돼. 그를 가자를 끌고 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더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20년간 재판했던 사람이요. 이제 두 눈을 빼고요.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연자 맷돌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이제.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다 했어요. 영적 전쟁에는요. 영적 실체에 있어서는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라 했어요. 그다음 하나님을 보통 못한 게 아니라 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20년간 재판했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말이지. 빠지고 눈 빼지고 지금 소처럼 일하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발에는 놋 족쇄를 채운 저 사람 보라 이거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머리를 깎인 후에 그 머리가 가락이 다시 자랐으나 23절 그가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모여 그들을 다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자기 우상신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다고 이야기해버린 거다.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다고 했다 해서. 그 다음에 여기 24절에 보면 백성이 삼손을 보고 그들은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다 하더라.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믿음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낳게 된다. 한 사람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한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나를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려. 이 믿음이 파괴된다 했어요. 하나님 뺐다 했어. 나시리는 머리가 자라나면 힘을 쓰게 되겠다 했어. 근데 지금 삼손은 우스갯거리가 되어가지고요. 필리스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코미디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삼손이 코미디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자기가 고집 세고 안 할 것 같아요? 밥 안 주면 하게 된다 했어. 밥 안 줘. 개도 말이죠. 훈련시키는 밥 안 주고 시작하는 거다. 시킨 대로, 호랑이도 시킨 대로 하고, 코끼리도 시킨 대로 하고, 밥으로 한다, 밥으로. 삼손도 밥으로 했다. 네가 개그맨처럼 우리나라 개그맨들을 웃기지 못한다고, 우리나라 개그맨. 나를 웃기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난 절대로 안 웃을 거야, 그 사람들. 정말로 유치해서 말이죠, 글쎄. 시점은 우스갯거리를 하려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참여했던 삼손이다 했어. 참여했다 했어. 여기 28절 하면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려서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를 하게 하옵소서 하고 번영은 중단돼야 한다 했어. 여러분에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안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숭배한다 했어.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이라 했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가 보자 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벌하시는 거지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들 벌하고 그렇게 농락당하지 않으신다 해서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해서
하나님 변치 않으셨다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속돼야 한다 했어요. 우리 인내도 지속돼야 한다 했어요. 우리 섬김도 지속돼야 한다 했어요. 우리 헌신도 우리 인내도 지속돼야 한다 했어요. 지금 삼손의 절기를 우리는 여기 16장 28절에서 봤다. 절기라 이것은. 그럼 다시 사무엘상 12장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에 2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돌이키지 마.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했어. 믿음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믿음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했대. 즉시로 헛된 걸 쫓아야 된다 했어요. 내가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쫓아야 된다 했어요. 그것들은 기도의 응답도 유급할 때 구원도 해주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했어. 헛것에다 마음을 주게 되어 있다 했어. 즉시 준다고. 그것들은 기도의 응답도 못 주고 그 다음에 유급할 때 구원도 해줄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vain이라 vain. 헛것이다 했어. 찾아보면 여러분 콩코드 찾아보면 vain은 우상이라 했다. 우상 헛것이라 했죠. 절에가 있는 부처는 헛것이라 했다. vain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 22절에 세 번째로 2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이다. 그분 이름 때문이다. 오래 참음이나 그다음에 용서함, 용납하심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되지 못했다면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애티튜드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야마다 안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적성을 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참말로 부끄러운 일 아닌가? 아니다 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적성을 알았다면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했어요. 또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내리실 징계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건 모른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가당치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꼭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유감이나 품는 유감이나 그렇게 해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이미 그 죄를 자백하기도 이전에 나는 뉘우치고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께 그것도 아신다 이거죠. 그분은. 그렇지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를 결정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또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처럼 행사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선 그분이 기뻐하셔서 하신 일이라 했다. 명령과 순종, 그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실망하게 아니신다. 네 번째로, 이 사무엘이 지금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했죠. 보면은요, 23절에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무엘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엉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왕을 전거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버렸다 했어요. 오케이, 백성이 그렇다면 해줘라 네가.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만큼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그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을 간주할 것이다. 죄 짓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되죠. 특히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일이 지속돼야 한다. 물론 악한 그대로 끝내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또 나로서는 결탄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되어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또 두 번째로서는 거기 23절에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그래요. 만일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것도 범죄한 일이라 했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중보기도를 안 했다면 그것이 범죄한 일이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도 범죄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수한 전쟁에서 이겼던 그것을 내놓지 않았어요. 가장 불가능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상기하도록 해준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라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일이라 했다. 그 홍해를 건너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수십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 상기시켰다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네 하나님이 아니냐?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보시라 했다. 여러분 좀 이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160명 되지만요, 3,956명을 구원해 그 작년에,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에게 전화 올 때 하루에 우리가 한 거의 10통에서 20통 정도의 전화를 받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 땅이 이제는 복음이 확산되어 나간다 했어요. 그 인원이 증가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눈뜨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가 깨닫게 하려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4절 두 번째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밉지만은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다 해서.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그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했죠. 세 번째로 있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어.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그분을 섬기게 하는 거라 했어. 인간 왕을 왜 못 세우고 했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왕에게 먼저 충성하려고 한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했어. 그래서 인간 왕을 배제한 거라 했어.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인간왕이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 했어. 인간왕하고 하나님하고 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인간왕이 문제가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돼서 형식적인 경건만이 있게 된다 했죠. 그 다음에 25절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했어.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 주를 두려워하게 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그분을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막 이렇게 못하다 어떻게 되니까 너희가 세우는 왕이나 너희가 똑같이 다 같이 진멸된다 했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안 두고도 자기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 있는 사람 하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섬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 그런 섬김도 추석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간마저 무너지게 되고 남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뿐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성경적인 관점에 봐도 그 사람이 뭐 같을 거예요? 헛수아비 같다 이제. 외양은 아주 멀쩡한데요. 믿음이 없다 이제. 우리 저기 자매들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만할 거라. 왜? 그 헛수아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른 조건은 다 갖춰졌지만 안 한다. 우리 자매들 나는 우리 자매들처럼 예쁜 사람들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차 있잖아요. 그렇죠? 탄생 없다. 그 사람 모르는 여기 지금 그 남자들이 잘 모르는 거라 했어요. 아니 그 보배들 보석들 잘 모르는 거라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 나지 않는 전축이래. 불안감 고장난 테레비래. 모든 것은 지속돼야 하지만요. 악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 지속돼야 한다. 번영도 지속돼야 되고, 여러분 성결한 삶도 지속돼야 되고, 계속 믿음의 생활도 지속돼야 한다. 건강도 지속돼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더더구나 지속돼야 한다. 또 경건한 삶도 성결도 지속돼야 한다.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나는 참으로 평안하다고 느끼고, 영적으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생활을 지속하셔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외적 세력도 여러분들은 배제하셔야 한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